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선지자가 전한 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요, 선지자가 전한 말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선지자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들 보통 전하는 게 예언서인데 요나서만큼은 그가 말한 것보다는 그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요나서를 평가한다면 선지자가 전한 말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선지자에 대해 전한 책이었다 하는 것이 좀 독특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했던 어떻게 보면 무익한 선지자였습니다. 무익한 선지자, 이 말이 참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선지자였다. 이 말이 참 좀 새겨지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또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 참 쉬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도 눈먼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41년 동안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궁중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영토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요나가 전한 내용이었어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때가 바로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대신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파산 지경에 이르는 바닥을 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도 뭔가 안정적으로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항상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게 되고요. 좀 어렵고 힘이 들어야 다시 영적인 상태가 올라오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이 그랬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옥에서부터 아라바 시대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똑같은 왕을 향해서 두 명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이처럼 복을 전했고 또 한 사람은 저주를 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왕을 향해서 같은 시대의 두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나쁜 왕 가운데 하나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열왕기하의 말씀과 요나서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게 되면 요나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자기 민족을 향해서는 기꺼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고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는 한사코 말씀 전하기를 거부했던 선지자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전했고 아모스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옳은 선지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 이야기를 보게 될 때 그가 왜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민족, 자기 민족을 향해서는 복을 전했지만 타 민족을 향해서는 정말 심판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크신 은혜를 피해서 달아났다가 크신 은혜의 손길에 다시 붙들려서 다시금 크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에서 우리가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크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니느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나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니느웨는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곳을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국심이 강했던 이 유대인이었던 요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아수르를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자체를 싫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향해서 멀리 달아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처럼 가야 될 방향이 아닌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달아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과 멀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무나 식물이 땅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게 될수록 죽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도 죄에는 큰 폭풍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한다 해도 폭풍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폭풍을 만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사공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하나둘씩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답답한 선장이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선원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꾸로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고 얼마나 이게 좀 어울리지 않은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진상 승객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선원들은 재앙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폭풍 속에서 이방의 선원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요나는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선원들은 이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을 때처럼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 요나의 영적인 실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폭풍 속에서 그 신앙생활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은지는 폭풍 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선원들은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결국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내 생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죠.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그가 있어야 될 곳, 그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나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냐, 어디 민족에 속해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그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공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사실 요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나가 어떤 신을
화나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았잖아요. 분명히 요나가 그의 신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인데 도대체 그의 신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게 선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사명이 뭐냐? 어디서 왔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들이 질문했던 것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에는 야, 네 신은 누구냐? 이걸 묻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무엇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일까요? 피지컬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사실은요,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의존하게 될 것이고 뭔가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뱃사람들의 당신은 누구요? 하는 이 질문은 그가 무엇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우리도 종종 이 질문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나가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지난 한 달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지난 8월 한 달을 돌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지나간 8개월들을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분들이신가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가야 될 방향을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늘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큰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말은 참 잘하죠.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는데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야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의 순서는 좀 달랐지만 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요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정체성보다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를 가기 싫었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싫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요나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사나운 폭풍이 요나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선원들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말하면서 요나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요나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나는 어떤 의도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죄인이니까 이제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회개의 뜻으로 나를 집어 던져라 말했을까요? 아니면 난 죽어도 니네는 못 간다 차라리 날 죽여라 끝까지 반항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전혀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나는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다. 나를 던져라.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차라리 날 죽여라 하는 마음으로 나를 던져라 했을까요? 저는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둘 중에 어느 정도 사이는 되겠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난 죽어도 못 갑니다. 차라리 날 던지세요. 날 죽이세요. 하면서 그렇게 집어 던지라고. 근데 참 비겁하게도요, 자기가 스스로 뛰어들지 못하고 남들이 자기를 던져주기를 기다리면서 교묘하게 그것을 계략을 꾸미는 거죠. 어쨌든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항복하고 니느웨로 돌아가는 일은 더 그렇고, 차라리 이참에 이방인들의 손에 던져지게 되면 해결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인 13절을 보게 되면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방법보다는 어떻게든 배를 돌려보려고 노를 짓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려가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던져줘서 내가 좀 멋지게 그냥 희생하는 모습처럼 죽을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이 이방인 선원들은요,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던지지 않으려고 지금 힘써서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말하는 요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교도 사람들의 손에 물속에 던져지는 계략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를 던질 수가 없어서 차마 던지기가 어려워서 끝까지 배를 돌려보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나서에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이처럼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면서 비신자들보다 못한 신자들의 모습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신자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와 같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신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요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오히려 달아나고 있는 요나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더 비참한 것은 요나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배의 이교도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을 던지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무죄한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던 요나는 폭풍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는데 배에 탄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은하는 전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도대체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따르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신실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도대체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 더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고 저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묻는 질문이에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는 말도 다음에 있습니다. 요나를 던졌을 때 요나가 바다가 뛰어넘어서 그치자 이렇게 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도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도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 서원에도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저들이 서원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뱃사람들이 말이죠.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스스로 여기면서 믿는 자를 통해 영광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나 그토록 무시하고 그토록 증오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는 여호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반면에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 더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제가 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려우신가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이 더 두려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더 두려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두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두려우세요? 여러분 뭐가 더 두려우냐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은 보지 못합니다. 지구를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커서요. 또 우리는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벌레들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세균들 볼 수 없어요. 반면에 또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죠. 혹시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 분 계신가요?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해요. 벌레 날아다니는 소리 듣지 못하죠. 지금도 미세하게 밖에서 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딱 듣는 부분이 영역이 있고요. 보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 그분의 은혜도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것이 없다고 여기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피해 달아났다가 크신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다시금 큰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를 새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9월에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은혜가 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여전히 내게 주어지고 있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갈 수가 있고 고집 부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죽여달라고 그랬고
차라리 이참에 내가 하나님 저 니느웨를 가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벌써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거기서 그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보면서 참 우습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고 때론 은혜 입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고 눈에 보이는 작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그런 잘못은 보여서 그렇게 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8월 8개월 동안 혹시라도 하나님 가라 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요나같이 살았던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9월에는 다시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사실 요즘 교인들 전도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복 받고 평강 누리고 은혜 누리는 건 늘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부탁하신 구조선의 역할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기간 동안에는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잔치 벌리고 신나게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몽고메리 지역에 정말 나가서 저 물속에 빠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남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 살면서 몇 명이나 전도했니? 너 살면서 몇 명이나 주님께로 인도했니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너 몇 명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니느웨로 가기 싫어해서 그냥 다시스로만 가다가 그렇게 살다 왔어요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새롭게 열어가는 9월부터는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내시는 니느웨는 어디가 될지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경험되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생선 머리만 드시면 부모님들이 저거 좋아서 드시는구나 생각했던 것이 저희들이었는데 자녀들을 키워보고 어른이 되어보니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는 큰 은혜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큰 은혜였음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잊어버린 채로 남들에게 주어진 작은 복 때문에 남들이 누리는 작은 그런 즐거움 때문에 상처 입고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요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겨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향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경외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았던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부탁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를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새롭게 열어가는 9월에는 주님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라 하신 곳을 갈 때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